하 7장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오늘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저는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진 어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캐치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제가 뒷문 좀 닫아주시고요. 제가 1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 이거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딱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받은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광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광야에 대한 이해. 광야에 대한 이해는 고린도전서 10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기록해놨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이 엑소도스인데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놓친 언약 백성이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세상 나라, 출 세상 나라, 출 바벨론, 출 로마, 출 세상 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출 세상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정확하게 광야 인생이 믿어진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데, 자, 구원과 인생 여정과 이 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광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정확하게 써 있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아니라 육신 체질,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 체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율례들을 주시고 새 절기를 주시고 희생 제사를 주시고, 다 이유가 뭐냐? 언약을 받았지만 체질이 계속 속는 체질이야. 무지막지하게 넘어지잖아요. 육신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증표만 찍어주는 게 다가 아니라 결혼증만 딱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자꾸 아내가 바람 피면서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추궁할 때마다 와가지고 결혼 증서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마귀한테 속는 삶을 살면서 구원 받았잖아요, 자꾸. 왜 그 얘기 자꾸 하십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실된 관계를 원하시죠. 그 구원의 확증의 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실됨으로 딱 가야 돼요.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너무 소중하지만 그 확증이 나의 신념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 체질이 영적 체질로, 영적 체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삶에, 인생에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죠. 너희가 이 척박한 땅을 건너, 신명기 8장 2장도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무너지는 때와 승리하는 때가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때가 있고, 발람 같은 일을 통해서 지도자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때가 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족 전체가 불신앙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 광야길에서 그 시간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2세대가 강한 군대로 일어나가지고 요단강을 딱 돌파하고 딱 지나가고, 여리고성을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헤브론 땅을, 진짜 그 크고 강한 성읍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땅을 갈렙 같은 이가 딱 영적인 리더로 서가지고 그 강한 성읍을 딱 차지해버리고 그 거인들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들 속에서 그 후대들은 무너지는 기성세대를 보는 때가 있고, 또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강력하게 돌파하는 때를, 지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시대별로 항상 이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서 있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부 다 무너지는 그때 안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딱 서 있었어요. 그때. 그죠?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광야길 속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성막.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인데요, 광야 인생의 중심 속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 성전은 지금 현재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였잖아요. 언약궤라는 것은 그 언약이 먼저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모르면 언약은 궤짝일 뿐이야. 그러니까 궤짝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막 나가면은 막 요단이 갈라지고 막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언약궤를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여리고 돌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그때 있을 때 싸울 때 언약궤가 뺏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왜 뺏겼냐? 왜 뺏겼는지 아세요? 언약 궤짝을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지는 않으면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기도록 놔두셨어요. 근데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놨을 때 막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 막 병이 막 재앙이 다 와버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성막과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언약을 놓치면 성전이 다 파쇄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성전 삼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약과 이 복음과 성령이 계셔야겠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원리가. 형태는 바뀌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시대상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계명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에 살인과 미움의 본질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법에 통치받으면 둘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본질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겠어요? 이 사람을 죽도록 패다가 목수멍이 딱 넘어갈 때까지만 딱 살려두면은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살인의 동기잖아요. 살인의 근본적인 게 마음이 마귀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그게 모세 율법의 본질이야.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율법을 지키라, 그 본질은 뭡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있을 때 네가 그걸 지킬 수 있다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스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살인하지 말라, 지금은 미워하지 말란데 법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된 것, 그때는 모세가 갖다 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은 예수님 갖다 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 둘 다 언약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참된 그 상태예요.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전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동일한 법인 거예요. 동일한 법은 뭐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얻어지는 그 동일한 법. 이런 단순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종교적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몰라, 이거를. 저도 몰랐어요. 이해도 안 가. 그 말이 너무 어려워. 알고 나니까 너무 쉬워. 주님은 언제든지 형식을 변화시킬. 너는 이제 희생제사 안 드려도 돼.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희생제사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희생제사 안 드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된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희생제사야. 희생제사 형식이 없어졌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본질이 똑같대. 그 제사장이 드린 본질과 똑같은 거야. 나 대신 뭔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야. 오실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놓고 알고 주님께, 하나님께 그 언약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얘기가 우리 얘기인데 전혀 다른 것 같은 그 속에서 영적인 맥락을 발견하면 그게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뭔가 단체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우리 개개인이 일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성막, 성전, 교회가 다 같은 것이다. 이게 집의 개념이 아니에요. 집의 개념이 아니었어. 성막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성막을 딱 지면 성막 주변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쫙 해가지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들이 장막을 쫙 펼칩니다. 그럼 여기에 구름 기둥이 여기 딱 오면서 여기가 딱 지성소와 여기 딱 짓잖아요. 가운데 성막을. 그러면 지파들이 여기 중심으로 쫙 이렇게 진을 쳐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그래갖고 딱 엄청 크겠죠? 25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250만 장난 아니에요. 전주가 65만이야. 250만을 생각해 보세요. 4배야, 4배. 전주의 4배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한번 성막을 지으면 멈춘다. 그럼 여기를 가다가 또 멈추거든요. 좀 가다가 멈춰. 그러면 멈춘 데서 장막을 쫙 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머물다 가고 그래요. 40년간을 그랬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와 모든 게 있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한 곳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시면서 함께 옮겨 다니셨어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계속 살고 계시고 우리는 막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한 개념이에요. 성막은 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인도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성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늘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딴 데로 가면 성전이 따로 가겠죠. 근데 이스라엘로 가셨어. 가나안 땅에. 성막의 중심 사상은 뭡니까? 거기서 행해지는 거는 희생제사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있었고, 그 센터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센터가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에 수요일날 목사님 떡상, 진설병, 향단, 등불, 물두멍, 뜰, 누구든지 와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쭉 설명을 쭉 그 말씀과 너무나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성막은 나타내는 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실 세절기도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날, 오순절이 성령 강림한 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천국 배경으로 가는 이 광야 인생, 딱 그거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딱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자의 그 신앙 여정을 촥, 믿음부터 출발해가지고 딱 구원부터 시작해 딱 그걸 얘기하는데, 이 희생제사와 이 희생제사가 완전히 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이 성막은. 자,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데,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목사님, 이양로 목사님 이렇게 말해 주셨죠. 복음과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딱 담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하면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거 3가지 그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게 언약궤 알면 열 안에 들어있어요. 막 사람들이 지금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아시죠? 언약궤 찾으려고, 노아의 방주 찾으려고 엄청 많이 하고 언약궤 찾으려고 진짜 난리요. 언약궤 찾으려고.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언약궤가 실제로 존재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면 이게 괴짝이 되고,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면 이 성막 성전이 그냥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교회의 그림자인데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진짜 함께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지체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쫙 쫓아가는 우리가 교회이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딱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설명하려고 이제 요걸 설명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하 7장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다윗의 성전 건축. 다윗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뭘 알았냐면 언약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윗 시편 같은 데 보면 잘 아시죠? 시편 23편, 22편, 24편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그대로 예언돼 버립니다. 다윗은 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리 꺾여지지 않고 이런 거 다 예언된 거 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그 어디보다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거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 다윗이. 근데 보통은 우리가 풍요롭고,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언약이 소중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소중했고, 그 언약궤가 소중했기 때문에 성막이 소중했고, 그 성막이 소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려고 하는 건데, 이 다윗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대부분은 풍요롭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모자람이 없을 때 다 세속화가 되고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고 옛 육신 체질과 문화 중독으로 다 가요.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봐보세요. 인생 한 명의 사이클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없어져야 되는지도 몰라. 죽도록 괴로우면 하나님만 찾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 아니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잖아요. 참 이 육신 체질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잘 되고 평안하고 등 따시면 갑자기 딱 어머운 거를 보고 있어. 어머인데 눈이 딴 데로 관심이 딱 죄로 눈이 관심이 딱. 이 영적인 무서운 체질. 자녀가 문제가 온다던가 내 경제가 문제가 온거나 나한테 징계가 오면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내가 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하다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 이상하게. 다윗이 진짜 풍요롭고 정말 괜찮을 때, 아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구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너무 평안하고 괜찮은데 그때 다윗이 딱 머릿속에 문화 중독, 옛 육신 체질로 딱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해 버렸어.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가 조금 적어놓은 걸 읽어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중심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폐부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 하신 거 아시죠? 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이거는 뭐 조건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행함으로 나오기까지 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 인정해요. 근데 뭔만 안 하냐면 입술로만 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딱 있으면 줘 먹을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선언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하는 거. 귀신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녀, 이놈들이.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행함은 전혀 죽은 행실로 돼 있는 그런 사람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거처를 너희와 함께 했으며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다윗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무튼 내가 네 중심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네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거는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네 후대와 세워질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만약에 그냥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고 내가 어떤 작은 내 마음에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를 내가 세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교회를 내가 견고케 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딱 해버리는 거 하나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여기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언약을 모르고 교회를 막 짓는, 건물을 짓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사업하는 그런 사꾼 목사예요. 근데 진짜 생명을 위해서 만약에 돈을 내서 건물을 큰 걸 지었잖아요. 만약에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건물을 채워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짓는 것은 이제는 교회가 사람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교회야 막 하면서 교회 짓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메이슨 운동이 뭔지를 몰라.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야. 아까 말했죠. 형태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건데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전을 지어버린다니까요.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교회를 진짜 어느 때보다 예쁘게 만들어버려.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와도 어떤 건물보다 더 아늑하게 만들어요. 쉼터도 만들고. 왜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언약을 모르는 사람 막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한쪽만 편견이 생겨가지고 교회는 사람이지 교회만 예쁘게 지으려고 한 것들 진짜 돈 갖다가 써먹고 막 한다고 또 그렇게 비판만 하고 다니는 사람 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겁나게 많아요. 또 아니에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제발 제 설명의 논점을 지금 이해하시죠?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성막 했으니까 옛날 방식 성막이 좋은데 지금 그거 뭐하러 성전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것을 알면 그것을 가치를 알면 중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알면 언약이 소중하면 모든 그것을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가 그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힘도 다 주시고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딱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저는 우리는 딱 그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면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교회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그렇게 말하는 다윗 같은 한 사람이구나. 네가 생각하는 그 교회를 견고하고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딱 하실 거예요. 네 후대를 내가 든든히 세워주겠다.
자, 후대 축복 받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애기들을 낳아보니까 최고로 애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축복은 주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돼주는 거예요. 다른 축복이 없어요. 잘 되고 안 되고 소용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가 뭔지 아시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죽도록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죽도록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받은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왕처럼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않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옥 가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후대 축복의 비밀은 뭡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리아세라가 복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끝.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금 뭘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거는 마음을 뜻하는데 신명기 30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명령이 막 어려운 것 같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래. 주님이 어떻게 하면 안 어려웠냐면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짐이 아니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저는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 왜 사모하냐면 이 말씀 구절이 깨달아진 어느 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와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진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안에 들어오면서 말씀이 사모함으로 마음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원리거든요. 이게 딱 어느 날 딱 알아지는데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네가 내 말을 잘 사모해. 네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있는데 내 말을 잘 사모함으로 와봐. 혀가 네 말씀을 내 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찾아내서 네 마음에 딱 담아둬. 그리고 입으로도 읊조리면서도 읽어보기도 하고 자꾸 거기서 내 마음을 찾아라. 네가 나를 깊이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인데 내 언약을 보이고 네가 나랑 친밀해질 것이다. 이걸 성령으로 제 마음에 들렸다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두근두근. 그러면서 나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모든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네 마음을 내게 줘라. 내가 생명을 준 것처럼 네 생명 다한 마음을 내게 줘라라고 얘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근데
그 원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되면서 똑같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나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자, 근데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사울 왕의 다른 점.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 같이 죽고 있어요. 죽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사울 왕 우리도 쉽게 사울 왕 같은 결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왜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옆에서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많이 알려줬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것처럼, 지금 여기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같은 부족한 작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분한테 완전히 재앙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재앙이 일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게, 나도 놀래서 죽어버리겠어.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사울 왕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육신의 귀에 들리고 있는데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그냥.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행동을 택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군대들이 좋아할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진짜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을 하고 내면의 깊은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았어요.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받은 것을, 전리품 갖고 오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 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애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 대신에 그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우리 왕은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일을 해버리네, 이걸 딱 했고, 그 다음에 전리품으로 얻어온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요? 와, 진짜 이런 왕이 어디 있냐. 근데 사무엘이 싹 죽이라고 했거든요.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사람이 좋은 대로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마음의 중심축에서는 실제로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중심은 인도받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떠하냐면,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가 않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모르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단이 작정하고 우리한테 달려들잖아요. 모든 사람은 100% 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없잖아요. 사람은 무조건 넘어져요. 하나님이 분별함을 주셔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 세 이 천사였어. 본래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만 이기고, 놓쳐지면 무조건, 우리의 생각이 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다윗이 실수한 게 여러 번 뻥뻥 넘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를 조명하셔서
그를 알게 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해요. 코람데오. 그 다음에 시편 51편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시편 51편은 영적으로 조명을 당한, 자기의 심령을 조명을 당한 다윗이 자기 자존심 부리지도 않고 권위의식 부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윗의 부드러운 심령을 얘기해 주는 것인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실된 돌이킴.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무엇을 이끌어내냐?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대충 자기의 마음도 바꾸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진실되게 내 마음을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실된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습관적인 죄 한 달 참다가 한 달 후에 다시 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로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의 경중을 내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걸 경한 죄로 만들어요. 가벼운 죄로, 가벼울 경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안 생겨요. 이게 무서운 거라. 제가 전도제자 훈련에서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돈 중심 인본주의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기준이 그대로 살게 되는 거야. 양심의 와인 맞은 자로.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복도 없으면서 계속 일은 교회 일도 하고 홍사도 헌신도 다 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그 작은 것이 자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으면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침상을 적시는 회개라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꽉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작아 보이는 습관적인 죄가 다 끊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체험 못하면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작은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수시로 무너뜨리고 평생 영적인 둔감함과 한 번도 소송케 되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예배드려지는 걸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 만연한 거예요. 엄청 장난이 아니야. 예배가 아닌 거야. 애들이 와가지고 멍 때리다 가는 거야. 심령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 엄청 드리는데 그냥 약간 무덤덤한 예배 있잖아요. 마음에 구원받은 감사가 다 하나님께 딱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숫자가 없어도 100% 이것을 알게 되기를. 우리 청년부는 사람 숫자가 적어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이해하기를. 진짜 알면은 끝이에요. 아무리 사람 많고 소용없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자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의 심령과 영혼들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영혼이 여기 오면 다 썩어서 나가버려요. 영혼들이 왔다가 영혼이 병들어서 나가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거는 영적으로 다 영향이 가버려요. 나는 지긋지긋해. 그 예배를 평생 드려가지고 지긋지긋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예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긋지긋해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항상 목마르고 오늘 은혜로도 안 돼. 다음에 은혜 없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긋지긋해. 살아있는 심령이 살아있는 진짜 예배를 우리는 항상 드립시다. 하나님께 새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심령이 늘 생명수로 충만해.
결론입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그 24시. 성막의 비밀을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 이런 것을 쭉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같잖아요. 언약을 받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나의 업,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중심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키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러면 권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안 돼요.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었죠.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를 영으로 더럽히는 것을 딱 스스로 거절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다윗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어떻게 왔냐면 박사와 술객의 10배가 뛰어난 지혜로 임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매번 바뀌는데 그 나라의 문화에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 대장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하들은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나라가 바뀌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제3성전 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모르니까 자기 안이 성전이 된 개념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들이 알고 짓는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전혀 몰라요. 지금은 건물만 짓고 있어. 건물만 지으려고 준비 다 해놨대. 그 안에 막 메노라 막 이런 거, 그 촛불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소 DNA 막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거기 자리에 질수만 있게 된다면 탁 만들어 버리려고 한대.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살릴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이런 원리도 이해도 안 갔어. 근데 지금은 너무 명쾌하죠. 이 복음과 놓쳐버린 언약의 백성들과 전 시대가 관통되어지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나의 정체성까지 정확히 알아지면서 복음과 이 언약과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